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것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은 몰렉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으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20절까지 긴 말씀을 읽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의 이 말씀에서도 남유다의 16번째 왕인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8살의 왕이 되어서 31년 동안에 남유다를 다스렸던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서 8명의 선한 왕 중에 마지막 8번째 선한 왕으로 기록되어지는 요시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요시야는 이 남유다에 그동안에 자기 아버지 아몬, 자기 할아버지 므낫세가 오랜 세월 동안에 이 남유다에 저질렀던 온갖 죄악된 것들을 다 제거하는 일에 종교적인 개혁을 단행하고 언약을 갱신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고 이러한 삶에 요시야는 온 힘을 다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1절부터 20절까지 이 긴 말씀을 통해서도 요시야가 어떻게 남유다를 개혁해 갔는지에 대한 아주 상세한 내용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요시야의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의 충성된 마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먼저 1절 말씀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온 나라를 새롭게 할 때 이 왕이 바로 서자 백성들도 그 왕을 따릅니다. 그래서 왕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면 그 백성들도 왕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르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무너지면 한 사람의 무너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많은 이들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왕인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자 그 백성들도 언약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그런 모습이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에 나옵니다. 자, 먼저 1절에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모든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먼저 모읍니다. 2절에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요시야 왕이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언제나 성전을 찾아가는 요시야 왕의 모습을 봅니다. 성전이 망가지고 다 무너져 내릴 듯 그렇게 회파되었을 때 온 힘을 다해서 성전을 수리했던 요시야 왕.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한 그 율법책을 읽으면서 통곡하며 자기의 옷을 찢으며 회개했던 요시야 왕.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해서 발견되어진 율법책을 이제 하나님께 물어봐야겠다 하며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깊이 들었던 이 요시야 왕.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이제 응답하는 겁니다. 온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 언약의 말씀들을 온 백성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함께 모인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 앞에서 이 요시야 왕이 온 백성들 앞에서 들려주는 이 율법의 말씀을 백성들이 듣는 겁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이제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겠다.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살겠다.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이렇게 요시야 왕이 선포합니다. 이렇게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나님의 모든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대로 지켜가며 살겠다고 왕이 결정하고 온 백성들 앞에서 선포할 때에 3절 마지막 부분에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이렇게 백성들은 지도자가 바로 세워지게 되면, 지도자가 온전한 뜻을 세워서 그것이 합당하고 옳은 길이면 그 길을 따라갑니다. 또 지도자가 잘못되어지면 잘못된 대로 따라갑니다. 마치 양무리들이 목자가 어느 길로 인도하든지 그 길로 따라가는 것처럼 잘못된 길로 나아가 우상을 숭배하면 백성들도 다 우상 숭배를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척결하고
여호와께 순종하며 말씀대로 준행하는 언약을 세우면 백성들은 다 그들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남유다의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마음 깊이 가슴 아픈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이 바로 세워지면 이 국가 전체가 안정되고 온 국민들이 서로 마음이 통합되고 하나 되어지는 일에 힘쓸 겁니다. 정쟁에 사로잡혀서 여당과 야당이 국회에서 맨날 싸움박질만 하고 민생은 아랑곳도 없이 그저 자기들 잘났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다투어가는 모습은 국민들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국민들을 더욱더 분열시키는 통합의 정치가 아니라 분열의 정치를 펼치고 있는 것, 지금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그런 작태들입니다. 왕이 바로 세워짐으로써 온 백성들이 언약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 남유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나라를 위해서 더 깊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대통령이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대통령이 정신 차리고 국민들의 소리를 듣고 상식에 준해서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면서 대통령이 됐으면 자기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 상식이 자기만 아는 상식이 아니라 국민들 모두가 동의하는 상식적인 행동과 결정을 내릴 줄 아는 그런 용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에 의해서 또다시 그 자리에서 내몰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남유다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 나라 정말로 요시야와 같은 그런 지도자가 이 나라에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언제쯤이어야 요시야와 같이 온 국민들이 추앙에 맞지 않는 그런 지도자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그러므로 항상 우리 신자들이 깨어있어 기도해야 합니다. 온 국민들이 자기의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에 관계없이 진보적이든 보수적이든 관계없이 모든 국민들이 그것이 맞다, 그것이 올바르네, 그렇게 나라를 이끌어가니 우리 모두가 당신의 그 지도력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결정할 만큼 그러한 지도자가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요시야 왕이 이렇게 온 국민들과 함께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남유다를 다 뜯어 고칩니다.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와 또 자기 할아버지가 망가뜨렸던 이 나라의 영적인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4절 이하에서 14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먼저 4절 말씀에 보면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또 모든 부제사장들과 또 문을 지킨 자들 다 명령해서 온갖 우상들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동안에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세웠던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해서 만든 모든 것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다 내버립니다. 성전에 다 이 모든 것들을 쌓아두었던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그 죄악된 것들을 이제 다 청산하는 겁니다. 척결해 나갑니다. 그래서 온갖 우상들을 여호와의 그것도 성전 안에다가 세워두었던 모든 것들을 다 성전 바깥으로 내던져 버리듯 다 끌어내서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기드론 그 밭에 가져다가 이걸 다 불살라 버립니다. 또한 5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에서 분향을 하고 또 우상을 섬기게끔 만들었던 그런 모든 제사장들을 다 폐해버립니다. 제사장의 직에서 그들을 다 쫓아내버리는 겁니다. 또 한편 바알과 해와 달과 별들과 또 하늘의 모든 별들에게 분향하던 자들도 다 쫓아내버립니다. 6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 아세라 여신의 그 목상을 만들어 두었던 이런 모든 것들도 다 내다가 불살라 버립니다. 가루를 만들어서 그 다 땅에다 뿌려버립니다. 7절 말씀에 심지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어떤 일까지 저질렀냐 하면 7절을 보면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얼마나
이 아몬과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시대에 얼마나 타락됐는지 여호와의 성전에 남창의 집을 헐었다. 남창, 남자 창기들을 말하는 겁니다. 성매매를 하는 여자가 아닌 남자 창기들을 위에서 만들어 놓은 집이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설명되어져 있는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여기서 여인은 그 뒤에 나오는 아세라를 위하여, 이 아세라는 고대에 많은 그런 이방 족속들이 섬겼던 대표적인 우상 중에 또 하나입니다. 바알도 있고 아세라도 있고 아스다롯도 있고 뒤에 나옵니다만 그모스 또 밀곰 이러한 어떤 우상들이 대표적인 우상들인데, 이 아세라 신은 여신입니다. 그리고 이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제들은 여자 사제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여인이 그곳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여기서 앞에 말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세라 여신을 섬기는 여사제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들의 의식 중에는, 그들의 종교 의식 중에는 이 아세라 신을 섬기는 여사제들, 여자 제사장들, 이 여사제들과 이 남창들과 성적인 교합을 통해서 성행위를 하는 것이 그들의 종교적인 의식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 이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여자 사제들을 위해서 성적으로 그들과 결합하게 만드는 남창들을 위해서 집을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성전 안에. 그만큼 타락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세라를 섬기는 여사제들은 이 아세라 신을 꾸미기 위해서 휘장들을 만드는 바로 그곳에서 이 남창들이 기거했는데, 이 요시야 왕이 그런 모든 것들을 성전 가운데서 다 쫓아내버리고 헐어버리고 깨뜨려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그렇게 모든 성전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깨뜨려버리고 부셔버리고 다 쫓아내버리고 그렇게 성전을 깨끗게 하는 작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허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헐어버립니다. 이 산당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져 있으니 성전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들이 사는 성읍마다 가장 높은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에다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라 하면서 그 지역의 제사장들을 계속해서 부추기면서 거기서 여호와의 신앙이 사이비 신앙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유다 각 성읍에 있는 그런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산당을 섬겼던, 산당에서 제사했던 그런 잘못된 신앙들을 다 혁파시켰던 것입니다. 여기에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라고 했는데, 이 더럽게 한다는 것은 그것들을 다 허물어뜨렸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 브엘세바는 남유다의 맨 남쪽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로 치면 저 제주도 그 더 밑에 마라도에 있는 그 성읍 이렇게 이 남유다의 가장 맨 밑에 남쪽에 있는 그런 도시가 브엘세바고, 그리고 게바라고 하는 것은 남유다의 예루살렘의 그 북쪽에 있는 베델 근처에 있는 그런 성읍인데, 남유다의 그 땅에서는 가장 북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게바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북쪽의 게바 성읍서부터 남쪽의 브엘세바까지 남유다에 있는 모든 성읍에 그 산당에서 제사했던, 그래서 여호와의 신앙을 왜곡시켰던 그런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 산당들을 다 헐어버리고, 그리고 9절에 산당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그래서 이 더럽혀지고 여호와의 신앙을 왜곡시켰던 잘못된 제사장들은 더 이상 제사장의 직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린 후에, 그러나 그가 제사장 집안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먹을 것들을,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제공하되, 그러나 그 직책에서는 쫓아내버리는, 그래서 더 이상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종교 지도자들을 개혁시키는 그러한 일도 이 요시야 왕이 단행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10절의 말씀에서는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렉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했다. 여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됐는데, 이 여호수아 15장 8절에 보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도 표현하고 흰놈의 골짜기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여기 흰놈이라고 하는 것은 통곡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흰놈, 이 통곡의 골짜기라고 하는 곳은, 이 통곡의 골짜기, 바로 그곳에서 몰렉이라고 하는 신, 또 혹은 성경에서는 몰록, 몰렉, 또 혹은 밀곰, 이게 다 같은 신을 다르게 부르는 표현들입니다. 자, 그래서 10절에서는 몰록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 뒤에 13절의 말씀에 보면 밀곰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밀곰, 몰록, 몰렉, 이게 다 같은 이름이 약간 표현이 다르지만 똑같은 그런 우상입니다. 그런데 이 몰록 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그 신을 섬기느냐 하면 자기의 자녀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불태워 죽이는 겁니다. 자식을 불태워 죽이는 그러한 우상이 바로 몰록 혹은 몰렉, 밀곰이라고 부르는 우상입니다. 자, 그래서 그 골짜기가 자식들을 그 몰렉에게 바치는 그런 골짜기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그 우상에게 바치면서 그래도 자식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통곡을 했다. 그래서 통곡의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 통곡의 골짜기, 바로 이 흰놈의 골짜기, 바로 그곳에 도벳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도벳이라고 하는 이 뜻은 뭐 크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하나는 북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이 도벳이라고 하는 이 지역, 이 흰놈의 골짜기에 도벳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 몰렉에게 자기의 자녀들을 불태워 죽였는데, 이 도벳을 왜 도벳이라고 부르냐면 치는 북, 큰 소리가 나는 이 북을 치는 그러한 도벳이라고 불렀던 이유는 아이들을 불태울 때에 아이들이 소리치면서 죽어가는 그 소리치는 소리가 너무나 고통스럽다 보니 그때 큰 북을 치면서, 그래서 아이들의 그 비명 소리보다 더 큰 그러한 북소리를 냈다 해서 도벳, 북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도벳이라고 그 땅을 불렀다는 겁니다.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도벳이라고 하는 말은 용광로, 즉 다시 말하면 불타는 곳이라고 하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들의 자식을 이렇게 몰록이라고 하는 신 앞에 불태워 죽이는 그런 악행까지도 그것이 신이라고 섬기고 있으니 이것이 남유다의 얼마나 죄악된 모습인가를 낱낱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표현들이 됩니다. 자, 11절 말씀에서는 태양 숭배를 금지시킵니다. 그래서 태양을 위해서 말들을 바치면 그 말들을 태양의 신을 섬기는 데 사용하고 그랬던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 말들을 돌보는 나단멜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집에 이 말들이 수레를 끌게 되는데, 이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자, 이 태양 수레라고 하는 것은 태양을 숭배하는 의식을 행할 때 그때 행군을 하게 되는데, 그 행군을 할 때 사용하는 그런 말들이 바로 이 수레를 끌기 때문에 태양 수레, 태양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말들이 그 의식을 행하는 일에 쓰이는 그 수레가 태양 수레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다 불살라 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에 세웠던 제단들을 이 요시야 왕이 다 헐어버립니다. 이걸 다 짚빠서 가루를 만들어서 기드론 시내에다 다 흩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이 남유다의 그동안에 죄악된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또 13절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멸망의 산이라고 하는 이것은 예루살렘 앞에 감람산이 있는데 그 감람산 그 남쪽 끝에 가게 되면 이 멸망의 산, 이것은 열왕기상 11장이 배경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11장 7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그래서 암몬과 모압의 우상 신들을 다 모시는 산당을 세웁니다. 바로 그 산당을 세워서 바로 그 산당에 거기서 그 솔로몬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데, 바로 이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이 모든 우상 숭배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다 회파하고 무너뜨리고 그곳에 죽은 자들의 뼈들을 다 거기다 갖다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멸망의 산이라고 불렀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요시야 왕 때 다 이제 깨트려 버리고 없애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이어지는 말씀에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해서 세웠던 것이며, 이게 바로 멸망의 산이라고 불렸던, 우상 숭배에 빠졌던 솔로몬이 온갖 우상들을 섬겼던 바로 그곳, 바로 이것을 다 깨뜨려 버리고 바로 그 멸망의 산, 이것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석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그래서 사람들의 해골을 거기다 다 채워버리면서 이곳 이름을 멸망의 산이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14절까지의 말씀에서 남유다의 모든 우상 숭배와 제약된 모든 것들을 요시야 왕이 완전하게 이렇게 개혁을 시키면서 영적으로 남유다를 새롭게 회복시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15절 말씀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는 저 북쪽 지역인 북이스라엘 지역에까지 가서 그곳에서 자행되었던 모든 우상 숭배와 악행들도 요시야가 다 이 모든 것들을 뜯어 고칩니다. 남유다 땅뿐만이 아니라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져 내렸던 그 북이스라엘 땅에 가서까지도 거기서도 모든 그런 악행과 우상 숭배를 다 깨뜨려 버리는 이야기가 15절부터 20절까지에 또 이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베델은 남유다의 땅은 아닙니다. 베델은 원래 북이스라엘의 땅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남유다하고 경계가 가까이에 있는 바로 그곳이 베델인데, 이 베델에 가서 모든 산당들을 다 제거해 버리는 일까지도 요시야가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의 말씀에 보면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으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자, 여기 16절부터 19절까지 이어지는 이 이야기는 열왕기상 13장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이 베델에다가 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께 분향하듯 그러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에 못 가게 만들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이 여로보암 왕이 남쪽에는 베델, 북쪽에는 단이라고 하는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두고 여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라, 이것이 하나님이라 라고 했던 그곳, 바로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베델에서 분향을 할 때 그때 여호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이 여로보암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3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불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얘기는 지금 요시야 왕, 남유다의 지금 요시야 왕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 요시야 왕보다 거의 한 300년 전에 남북으로 분열될 때에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이 여로보암 왕이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분향하며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예언을 하기를 나중에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아들이 나올 건데, 이 요시야라고 하는 이름이 모든 너희들이 이렇게 행하는 모든 분향하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사람의 뼈를 그 위에다가 다 불살르리라 라고 하면서 요시야라고 하는 이름을 언급합니다. 이것이 3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요시야 왕이 남유다의 왕이 되면서 이것이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왕에게 예언했던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고 하는 그런 왕이 세워지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 16절 마지막에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열왕기상 13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왕에게 가서 예언했던 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300여 년 전쯤에 여로보암 왕 시대에 예언되었던 그 요시야가 이렇게 남유다의 왕이 되어서 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제단을 다 헐어버리면서 거기에 무덤에 있는 해골들을 다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다 불살라버리면서 악한 것들을 완전히 뿌리 뽑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상을 섬겼던 모든 자들의 그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소위 말해서 그 무덤 속에 있는 해골까지 꺼내가지고 불살라버리는, 그래서 우상 숭배했던 자들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이제 그 한 비석을 발견하게 되는데 저 비석이 뭐냐라고 왕이 묻자 바로 그 베델의 제단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의 무덤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자, 그러면 저 무덤에 그 하나님의 사람의 뼈들은 그대로 둬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나머지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악행을 행했던 그런 조상들의 뼈들은 다 끄집어내서 불살라버리듯 심판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은, 그 무덤은 그대로 잘 보존하도록 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면서 북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그런 모든 악행의 그 땅들도 요시야 왕이 새롭게 다 이제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20절까지에 나오는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입니다.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가장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왕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준행했던 그런 왕입니다. 오늘 이 긴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오직 이 요시야 왕처럼 내가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겠다는 3절의 말씀, 그래서 여호와께 순종하기 위해서 이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겠다는 요시야 왕의 이 결정, 이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깊이 배워서 언제나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겠다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정하며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열왕기하 23장을 통해서 요시야 왕이 얼마나 철저하게 남유다와 저 북이스라엘 땅까지도 모든 악행들을 제거하고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그들의 조상들이 저질렀던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된 것들을 다 뿌리 뽑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처럼 요시야 왕의 마음을 배워서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 기록된 책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도 살게 해 주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늘 기도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여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바를 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며 기록된 말씀을 삶을 통해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